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스승이 가르쳤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다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하루는 스승님과 함께 산책을 갔는데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되었던 모세는 별로 어려움 없이 이 침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산책이 진행되고 곧 이어서 강가에 이를 무렵에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는 그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스승님, 저 아이를 그냥 둬야 합니까? 라고 스승님에게 어필합니다. 스승님은 짧게 이 모세에게 침묵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스승의 훈계에 움찔한 모세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속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스승님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매정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사람은 아닌지 스승님에 대한 회의가 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수행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작은 마을의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잔뜩 실은 배 한 척이 물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모세가 소리칩니다. 스승님,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매서운 눈초리로 모세를 쏘아보며 다시금 침묵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뭐라도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모세가 알지 못하던 어떤 계획이 이 스승님에게는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숙소로 돌아온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물에 빠진 아이와 가라앉는 배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과 불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이는 장차 큰 전쟁을 일으킬 전쟁범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가라앉던 그 배는 사실 해적선으로 해안가에 상륙하자마자 양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약탈하려고 계획되어 있던 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침묵해야 할 때와 침묵을 깨워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리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리고 침묵은 금보다 귀하다. 라고 하는 조언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지는 이러한 침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야기한 전설 같은 이 이야기와 교훈에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이 소년이 미래의 전쟁 범죄자, 전범이었고 침몰하던 배가 해적선이었지만, 만약에 이 물에 빠진 소년과 침몰하던 배가 무고했더라도 모세의 침묵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비극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침묵을 깨고 외면할 때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침묵한다고 해서 사실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침묵하기보다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행동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침묵을 깨고 외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 앞에서 위협받을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좁게는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는 것, 그리고 또 이미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조언을 주는 것. 조금 넓게는 우리가 요즘 한참 진행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다수가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다수의 불의 앞에 이 침묵을 깨고 외치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싫은 말 하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이후에 찾아올 어떤 압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장벽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헷갈리게 되지요. 그리고 다수 앞에서 우리 외침은 그저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그리고 또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다수의 침묵을 깨우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이러한 다수의 불의 앞에서 떳떳하고 힘있는 그러한 외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요담 우화를 통해서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담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치긴 했지만 결국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불의 앞에 항거하고 외치는 요담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담 우화라고 이야기하죠.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이 아비멜렉이 70명의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한 자리에서 바위 위에서 다 몰살시켰다는 그러한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요담이 아버지 기드온을 따르던 그 세력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을 공격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담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묵묵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려 3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만히 침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담의 모습이 이해되시나요? 그가 물론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요담이었다면 아버지를 따르던 기드온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규합해서 아마 나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 아비멜렉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요담의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담이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 앞에 외치는 자로서 어쩌면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세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바로 요담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역할보다는 사실 사사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탐욕에 가득 차서 이러한 사명은 잊은 채 자기 형제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은 이것을 일깨우며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떠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무들을 살펴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의 이 4종류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이렇게 뽑고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며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이 말하는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이 세 나무는 모두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의 소임에 만족하며 왕위를 고사했던 것이죠. 여기서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포도나무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고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모두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이 나무들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사사, 기드온 등등 앞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사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도 역시 모두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가시나무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5절 말씀해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아멘. 가시나무의 언행을 보면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선 새 나무와는 다르게 자신을 이미 왕으로 여길 뿐 아니라 이 왕권을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를 어찌 왕이라 부르며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라면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요담 우화에서 그러한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지도자, 즉 가시나무 같은 이 지도자가 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이 요담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극악한 범죄를 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요담은 고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담처럼 이 다수의 불의 앞에 침묵을 깨우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상황이 뒤바뀌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침묵을 깨고 외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해 세상이 외친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해 세상이 외친다면 그들에게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위안을 얻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위로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설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 요다무아를 통해 외치는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은 광야에서 겸손을 훈련하며 가시나무 같은 습성을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고 기름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이 가시나무를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하곤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 가시나무는 반대로 주위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서 꺼려지는 그러한 존재의 대표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요다무아는 이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늘로 피해라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늘 아래에 들어와서 자기를 섬겨라 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포근하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아래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득보다는 상처와 아픔만 겪을 것 같은 너무나도 뻔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의 교만이 참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비멜렉에게는 이 광야에서 겸손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로서 그저 편하게 승승장구하며 지내다가
자신의 세력을 모아 다른 여타 70명의 형제들을 다 압도할 만큼 그렇게 그저 평탄한 길만 걸어왔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광야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군림하며 그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광야의 겸손을 철저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훈련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습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습성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습성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며 또 그 상처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그러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형제 70명을 살해한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장벽이, 때로는 권력의 장벽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지만 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외치는 자로서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들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불의 앞에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또 다른 불의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담 우화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수의 불의 앞에 침묵을 깨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력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수의 침묵을 깨며 담대하게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침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외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력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을 깨우며 외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담우화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을 깨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우리 이웃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다무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침묵이 중요하다, 침묵이 금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수의 불의 앞에 침묵을 깨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그리고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침묵을 깨며 담대히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품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 행하고 외치고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서 그저 다수의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 그것이 옳은 것이나 여기는 타락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삶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공의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이러한 악법들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당신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옵소서.